우리 한번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길 원하십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를 막는 성벽이 무너지다라는 주제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어려움들이 올 때가 있는데 여러분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대체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막 힘들어해요. 또 안 되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또 전화를 합니다. 힘들어 죽겠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괜히 전화했구나. 이럴 때도 있죠. 고통스러워하면서 시간을 보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 앞에 가로막는 큰 성벽과 같은 문제가 있을 때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일체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이 사사시대의 말씀이에요. 사사시대. 오늘로는 이제 쇼페템이라고 그래요. 우리 한자로 이야기하면 선비사자에 스승사자를 씁니다. 근데 그 해석은 조금 약간 오류가 있죠. 오늘 사사들은 어떤 상태에 있냐면 마치 또 재판관과 같은 사람이기도 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에 앞장서서 나아가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사시대의 이 사사들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는 1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110세 살다가 소천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한 일이 뭐냐 할 때에 오늘 국가를 세운 거예요. 실질적으로 국가가 있으려면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은 국가에 재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과정에서 국가를 부요하게 하십니다. 한 사람도 가난하게 만들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부요한 상태에서 오늘 한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제 뭔가 모르게 불완전하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실질적으로 이제 40년 광야길을 걷고, 합리적인 좀 추론을 해보자면 갈렙이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40세 때 가데스바데아에서 12정탐꾼에 참여했다. 그리고 헤브론 땅을 이제 정복하기 전에 내 나이 85세다. 그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보게 되면 거의 지금 여호수아와 이제 갈렙, 그 세대가 전쟁을 치르는 역사는 약간 30년 이상 또 내지는 50년 이전이 아닌가, 이하가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성경이 다 기록된 것이 아니니까. 자, 그런데 충분히 합리적인 것이죠. 근데 이때에 여호수아가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감사한 건 은혜를 받으신 하나님의 큰 이적을,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본 장로님들이 계시는 거예요. 이게 힘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으면 국가가 부강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 보실 때에는 정말 소중하고 소중한 사람이에요. 우리 권사님들이 연세가 드시고 춘추가 많으시지만 장로님들이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귀한 사람들. 왜냐하면 하나님의 큰 일을 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라진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제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중부지방 정도 되는 곳에 저기 지중해 쪽에 가까이 단지파가 있었는데, 이 단지파는 이 생각 없이 있다가 이방인들에게 땅을 빼앗겨 가지고 지금 한참 전쟁 중인 레바논 국경 지역에 이스라엘 북부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런 일도 벌어지고, 그 다음에 사사 시대에 이 사사기가 2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때 베냐민 지파는 전쟁을 치러요. 이스라엘 전체하고 다 죽고 600명만 남습니다. 그 600명 남은 지파 가운데 왕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왕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극히 적은 지파다 한 거죠. 자,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 중심을 두고 가야 되니까 스케치만 해주는 거예요. 자, 이때에 오늘 본문은 이런 사사 시대에 사사가 12명이에요. 여섯 번째 사사,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이에요. 누구냐면 갈렙의 조카이기도 하고 그의 사위이기도 합니다. 용맹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첫 번째 사사로 세워요. 유다 지파에서. 근데 오늘 이 지금 기도원은 다른 지파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지파에서 가장 약한 자들을 들어서 쓰시는 이 역사가 사사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이 쓰신다.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사사 시대에 여섯 번째 사사를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이때 이스라엘은 어떤 환경에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미디안 족속을 붙여가지고 고통을 당하게 하는데 7년 동안이에요. 7년 동안 이 사람들이 뭐하냐, 파종해가지고 새싹이 이렇게 파릇파릇 올라오면 여기에다가 그냥 가축을 풀어놓으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이렇게 가버리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 상태인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산 속에다가, 이게 지금 평지에 집을 지을 수도 없어요. 굴 속에서 사는 이 아픈 현실에 있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하다 힘드니까 이때 기도해요.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하나님 백성에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20년, 7년, 이게 지금 핍박당하는 그 연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40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10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6장, 7장, 8장에 나와 있는 이 지금 기드온이 치리하던 사사시대 때, 이때는 7년이에요. 그러니까 고난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난받고 가만히 있으면, 한번 따르겠습니다. 고난받고 가만히 있으면 주님도 가만히 계신다. 이게 지혜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움직이신다. 할렐루야. 보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서를 보게 되면 부르짖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6장 7절에 부르짖을 때, 10장 10절에도 지금 둘라 사사 때 부르짖을 때에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터지면 막 떠벌리고 다닌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무릎을 딱 꿇고 내지는 다리 불편하시면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하고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그때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무서움이에요. 40년 동안 나는 왜 이럴까? 이런다고 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뭐 했더니 부르짖을 때에, 그죠? 6장 7절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으면, 사사기서를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사사기예요. 10장 10절에도 마찬가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뭘 줘요? 부르짖으면,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면 길을 보여주신다. 기도하면 길을 열어주신다. 부르짖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뿐인데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이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할 거냐? 기도를 어떻게 할 거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1장 1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 여러분들 오늘 문제는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만 하면 길이 열립니다. 자, 여호수아가 약 30년으로 좀 봅시다. 좀 쉽게,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는데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조금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 가나안이라는 땅을 차지하고 국가를 세운 거예요. 실제로 지금 사사기는 국가가 세워진 상태예요. 그럼 여호수아가 어떻게 국가를 세웠냐 할 때에 기도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 할 때에 1장 1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한번 쭉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자 시작. 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다 땅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이때에 유다 지파에게 가라고 뭐 하니까? 한번 따라했습니다. 기도는 여쭤보는 것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와 계세요? 성령님이 와 계세요. 할렐루야. 여쭤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조금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자면, 창조 원리와 창조 원리, 구원의 원리, 응답의 원리는 같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잘 이해하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근데 2절을 보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마치 무적행처럼 저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흑암, 이 카오스 상태, 혼돈,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그곳에 누가 품고 계셔요? 성령님이. 할렐루야. 근데 히브리서 11장 3절에 그곳에 성령님 안에 무엇이 이루어져요? 말씀이. 믿음의 주인 되시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기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나오는 창세기의 빛은 이것도 일종의 구조예요. 그 빛 안에 태양이 들어가고 달과 별들이 들어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체계를 갖추신 다음에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말씀이 선언될 때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두 번째,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죠? 에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네가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에 내가 너를 예정 가운데 택해 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여기 딱 태어나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만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셔서 내가 주의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다 계획해 놓으시고 나를 이렇게 구별해 놓으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할렐루야. 그러면 창조의 원리와 내 구원의 원리가 같아요. 그러면 응답의 원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시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써야 될 걸, 하나님께 받아 누려야 될 것은 이미 다 내 생애에 내 것을 기록해 놓고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이걸 고린도전서 2장 8절 이하 10절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은 눈으로 귀로 듣지도 못하고,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는데 성령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주시느냐? 내가 말씀을 믿을 때에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은, 여러분들이 진짜 최고의 기도는 하나님 마음과 합한 건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내가 지금 교회에서 예수 믿는 건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과 천국 백성 아닌 것을 이미 하나님은 만세전에 다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자, 가서 오늘 하나님은 한번 따라했습니다. 천국에 예비해 놓은 내 복을 받아 누려야 된다. 할렐루야. 옆 사람 걸 보고 부러워하지 말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것이 더 많다.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다 못 누리고 가는 거예요. 옆 사람 봐봐요. 내 거나 잘 챙겨 먹읍시다. 부러워할 거 없어. 내 복이 심히 커. 말씀에 기록해 놓을 만큼 내 걸 받아 누려야지. 그러니까 내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세상에서 답을 찾으니 이게 슬픔과 고난뿐이고, 오늘 성시교도 하더만 세월은 속히 지나가나이다 그러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여러분들이 첫 번째 무너뜨린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딱 보면, 저도 여리고성 딱 가보니까 그래. 여리고성을 딱 둘러보니까 앞에는 평지야. 뒤에는 이 산이, 큰 산들이 광야로 이루어졌어요. 그걸 이제 나무가 없는 산을 광야라고 그래요. 근데 그 광야가, 우리가 평지가 광야가 아니라 나무가 없는 산들, 높은 산들을 우리가 광야라 그러는데, 그 광야는 신기하게 비가 오면 이게 푸르러요. 푸른 초장이 돼요. 그런데 비가 오지 않으면 사막처럼 보여요. 제가 10월 달에 가니까 사막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리고성 앞에는 평지니까, 근데 뒤편으로 가면 바로 앞산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산이에요. 이렇게 이제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돌아오면 이 끝쯤에 뭐가 있냐면 협곡이 있어요. 여기에서 돌 던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뭘 하고 이것을 응답받아요? 여쭤본 거예요. 여쭤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있어요.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아멘. 매일매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 이 협곡에서 죽을 수 있는데, 우리는 몰살당할 수 있는데 그 길을 믿음으로 갔더니 통과된 거예요. 다음날 갔더니 통과. 얼마나 쫄리겠어요. 왜냐하면 협곡에서 돌 던져버리면 죽어버리니까. 내진탕이지 뭐. 거기다 몰아넣고 죽여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한 바퀴 돌고 다음날 또 믿음으로 한 바퀴 돌고 6바퀴를 돌았어요. 와, 안 죽는다, 안 죽어. 근데 왜냐하면 행진할 때는 말도 못하게 하셨으니까 입도 열지 말라. 그렇잖아요? 한참 잘 나가고 있는데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입 열지 마세요.
될까 말까 이런 말도 하지 말고 응답받을 때까지 가만히 좀 계셔.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쭤보고 믿었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 근데 만약에 거기 가서 하나님께서 조용하라고 하지 않았으면 돌든 일이 아니야? 이랬을 거 아니에요. 뜨거운 물 부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화살 쏴버리면 어떻게 하지? 협곡이니까. 오늘 여기에서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그러면 웅성웅성 하다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그 정탐꾼이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막 하면서 다 죽게 생겼다 막 이렇게 하나님이 다 입 다물고 있어라. 내가 알아서 한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아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여쭈어하고 믿음으로 간 거예요. 아 하고 소리를 질렀더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중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여리고성이. 이거 철옹성이에요. 철옹성. 인간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여리고성 같은 문제가 여러분 앞에 있어도 따라하겠습니다. 무너진다. 무너진다. 어떻게 하면? 여쭈어 보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가면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철, 우리 어렸을 때 정철 테이프 참 많이 들었네. 근데 정철 영어 선생님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무튼 있어. 근데 이분 아들이 이제 영국을 유학을 간 거예요. 아버지가 그 원어에 대한 한이 있어가지고 아들을 이 중고등학교 때 아들 둘을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이 날씨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늘 인사가 굿모닝이야. 왜냐하면 날씨가 안 좋아서. 우리 지금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는데 옛날 우리 인사는 꼭 안녕하세요가 아니에요. 진지 드셨습니까? 하고 인사해요. 왜? 뭐 먹으니까? 또 다 뭐 부잣집 딸처럼 앉아있네. 보니까 통일비가 다 먹게 생겼구만.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도 도시처녀처럼 하니까 내가 깜빡 잊어버렸잖아 순간. 할렐루야. 다 시골 이장님 딸들이 와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내가 뭐라고 그랬지? 네? 우리 권사님은 저분이 공부를 제대로 했으면 교수할 뿐이요. 자, 그런데 그 영국 유학을 갔어요. 날씨도 한 6개월, 7개월 이게 우울하거든요. 비 오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 마리아나를 살짝 하고 그랬다고 그래. 정철 선생님 큰아들이. 근데 이제 마리아나를 자꾸 갖다 주는데 이건 아니다 싶더래. 근데 마치 대구에서 온 선배 하나가 맨날 교회 가자. 근데 그날 이 마리아나가 친구들이 막 소개해 주는데 걔들도 우울증 걸린 거죠. 갖다 주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제 다 그러던 차에 대구에서 온 선배 그 전화 받고 교회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집 집안에 특징이 하나 있다네. 운전은 1차선을 타면 끝까지 1차선으로 간다는 거예요. 정철 선생께서. 만약에 또 뭐 공사를 한다. 그 자리에 가만히 있다가 빠지면 간다는 거예요. 가면 똑같다 그러는데 가면 항상 다르더래. 그렇게 고지식해서 항상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전도사님이 아마 10명 청년, 자매님은 한 분 계시는데 사모님만 자매님이시고 10명의 청년들, 남자애들만 데리고 이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런데 이제 그렇게 열심히 6개월 다녔더니 아무 변화도 없더래. 그런데 이제 어느 날 2박 3일 동안 놀러 갔다 오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수련회로 데려가 버린 거예요. 이 정철 선생님 아들이 기분이 나빠버린 거예요. 자신을 속였다고. 그런데 이제 강사들이 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막 이게. 그래서 자기도 성령 충만함은 뭔지는 모르겠는데 받아야겠더래요. 성령 충만하게, 성령 충만하게, 성령을 받게 하옵소서. 이것만 기도하고 다니는데 3박 4일 동안 성령님이 안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기가 막힌 건 뭐냐면 한 10명 애들한테 이제 간증을 해라고 전도사님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 받은 것 이야기해라고 그러니까 이 정철 선생님 아들이
한마디 하려고 그랬대.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 저는 앞으로 교회를 안 나오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앞에 서가지고 저는 3박 3일 동안에 3박 4일 동안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고 앞으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그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펑펑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운전하고 10시간 온데 그냥 계속 울고 왔다는 거예요. 방언이 터지고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아버지를, 어머니를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엄마를 예수님 믿으라고 탁 했더니 내가 널 뭘 보고 예수 믿냐고 그러더래. 우리 잘 믿어야 돼. 그때부터 인사도 잘하고 아주 변화된 모습으로 보여가지고 아버지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하고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철 선생이 영어를 얼마나 오랫동안 가르쳤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여쭤봤대요. 하나님, 저는 지금 영어로 수십 년 강사 생활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영어를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루는 이제 꿈을 꾸는데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잎이 그 낙엽들이 이렇게 뭉텅이로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을 2번 꿨다나 그래. 정확한 기억은 제가 없는데, 근데 그때 마음에 감동 주시기를 영어는 그냥 흘러가는 거야. 근데 단어 하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어가 묶여서 있는 게 영어야. 우리는 하나씩 외우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영어 강사가 평생을 가르쳐 봤는데 본인도 모르는 영어를 그렇게 돈 많이 벌고 가르친 거죠.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여쭤봤더니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를 주시더래. 그래서 예수 믿고 난 교수법, 예수 믿기 전의 교수법이 완전히 다르더라. 그래서 지금 그 집안이 다 변화돼가지고 추석날 놀러 가자고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온 집안이 다 방언받고, 할렐루야, 아버지도 받고, 그러면서 그 집은 또 어학에 발달되어 있으니까 방언을 또 중국어로 받았다나 막 그래. 한참 웃었네. 그럴 수 있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범주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니까. 여러분, 기도는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답을 주시잖아요. 뭐예요? 믿음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입 딱 다물고 한 바퀴 믿음으로 돌고 또 한 바퀴 돌고, 그러면 7바퀴 마지막 딱 돌고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고 외칠 때에 여러분의 지금 여러분을 막는 성벽은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다 오라고 그랬어요. 다 고쳐준다고. 여쭤보세요. 오늘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 가난한 자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다 고쳐주십니다. 오늘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